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사실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도 주셨고, 또 햇볕과 물을 주셨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공산품도 사실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주셨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그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린이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준 곳이 이사야 7장입니다. 남쪽 유다를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에 북쪽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한번 막아보자라고 했는데 이 남쪽 유다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군사를 데리고 이 아하스 왕을 치러 왔습니다.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서 자신들과 함께 반아수르 정책 동맹에 가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아하스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전쟁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요새도 살펴보고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수원도 살펴보고, 그러는 가운데 이 아하스의 궁전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소수의 사람 중에 우리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아수르의 신들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럼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아수르의 신들을 위한 그런 또 다른 신상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아하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너희를 겁박하더라도 이방 나라들과 외교를 맺거나 그들의 신과 협정을 맺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정녕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하늘 위에든지 땅에서든지 어떤 징조든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아하스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겉으로는 믿을 그럴듯한 말, 믿음직스러운 말을 하지만 내면에는 이미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신들과 협정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정했고, 그리고 돌이킬 생각도 없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강제로 징조를 하나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가 12살쯤 되면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징조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깜짝 놀랄 징조를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번개를 내릴 수도 있고 하늘이 갈라질 수도 있고 불기둥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징조를 주셨다면 아하스가 깜짝 놀라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것도 갓난쟁이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징조로 주셨을까요?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누구 집 아기인지는 특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이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 아시겠지만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기를 징조로 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태어나는 것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징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집에 아기가 태어나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집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아기가 있다는 것은 그 가정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기가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아기가 성장했을 때에는, 건전하고 건장한 모습으로 성장했을 때는 그 집안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 아기입니다. 그 중에서 한 아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임마누엘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아기들이 태어나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찻길 옆 오막살이 이렇게 부릅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이건 제가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대 중에 누가 불러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 같아서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라는 동요인데요, 윤석중 선생이 가사를 붙이고 또 윤거경 선생이 곡을 붙여서 1947년도에 발표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다 부르는 곡입니다. 해방 직후는 굉장히 시끄러웠죠.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났고 또 50년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아기가 태어나서 그 기찻길 옆 소란스러운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윤석중 선생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저 아기가
아기와 더불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죠.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것을 보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참고 견디기만 하면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저 아기들이 자라기만 하면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그 아기들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기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큰 희망과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징조 중에서 아기가 너희들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징조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 세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생애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 토평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일부는 제주도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일부는 육지로 올라갈 것이고 또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자라서 다니엘과 같이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와 같은 철학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정치인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가서와 같은 목가적인 시를 쓰는 농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가 될 것이고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는 또 아기는 인류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가 인류에게 준 가장 복된 선물인 것은 바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또 그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목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자신이 대학교 다닐 때 스승이었던 모리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루게릭 병으로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생애 말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대학교 때 모리 선생님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들어서 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모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모리 선생님이 이제 몇 주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 모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데 우리가 자녀를 꼭 길러야만 될까요? 아기를 낳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모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양육하고 키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환상적인 경험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키워본 사람은 누구든지 공감할 겁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아기를 키워본 그 경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황홀하고 행복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다른 어떤 경험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나름대로 시간표를 정합니다. 성격상 MBTI로 하면 J타입의 사람이 보통 그렇게 하죠. 시간표를 정하잖아요. 아기는 12시까지 자야 된다. 낮 12시까지 자고 놀고 12시가 되면 내가 만든 이유식을 먹고 3시에는 낮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기가 그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이유식을 만들어서 주면 입을 다물고 먹지 않습니다. 어떤 아기는 그 이유식을 입에 물고 1시간 동안 그냥 물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다 빨리 썩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3시 되면 자야 되는데 3시 되면 똥을 싸고 놀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진정으로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인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쏘가주시고, 알면서 쏘가주시고, 알면서 인내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해 봄으로써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게 해줍니다. 정말 힘들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유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워있던 아기가 석 달 된 아기가 벌떡 일어나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웃기만 하죠. 이건 제가 그 표정을 이렇게 낼 수 없어서 우리 신호금 권사님이 그런 표정을 내보라고 그러면 정말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시켜볼까요? 난감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웃기만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른들이 평생 효도를 3살까지 다 한다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웃고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한 생명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때로는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냥 웃으면서 받듯이 우리도 그렇게 순수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아마 안고 안수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셨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아마 지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예배가 방해되고 가르치는데 방해를 받기 때문에 멀리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경우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경우, 그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양을 바꾸고 비둘기를 바꾸고 돈을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좀 시끄럽고 또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다면, 하나님, 그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분노로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되고, 그래서 그 순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할 자격이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이들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내가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존재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고 있는지,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